다 같이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청년 예배로 주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귀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을 변함없이 이 공간, 이 시간에 불러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다리셨고 또 기대하시고 또 받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영적 산 제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주님 앞에 다 불태워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과 진리의 새 노래로 주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그 주권과 다스림과 통치가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다시금 순전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첫 시간을 지켜주신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온전히 기쁨으로 주님의 강가 안에서 함께 뛰놀며 춤추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걷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부르는 영원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깊은 우리 샘솟네, 깊은 우리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 함께 춤을 추세. 주의 영광 깊은 우리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 뛰며 춤을 추세. 주의 영광 깊은 우리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며 춤을 추세. 깊은 우리 샘솟네, 깊은 우리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며 드리고 빛에 주의 영광으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그 이름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그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그 이름을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그 이름을. 네, 잠깐 쉬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한 번씩 갑시다.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충전하는 시간. 자, 죽다랑 왼쪽으로 먼저 갑시다. 죽다랑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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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ce in the river.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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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ce. 주가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 주 따라 왼쪽으로 한 번 더 갑시다. 주 따라 왼쪽으로,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그 이름을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그 이름을.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천국이 진격해오네 온 천국 예수 이름 외칠 때 이곳에 찬양이 터져나가는 예수의 찬양이 진격해오네 천국이 진격해오네 성령인재 터져나네 혈관 권세 무너지네 성령 임재 터져나네 주감 권세 무너지네 온 천국 온 천국 예수 이름 외칠 때 이곳에 찬양이 터져나네 천국에 찬양이 진격해오네 천국이 온 천국 예수 이름 외칠 때 이곳에 찬양이 터져나네 천국에 찬양이 진격해오네 천국이 진격해오네 성령 임재 터져나네 그강 권세 무너지네 성령 임재 성령 임재 터져나네 주감 권세 무너지네 주감 권세 무너지네 그강 권세 무너지네 그강 권세 무너지네 그강 권세 예수의 나라 이곳에
예수의 나라 이곳에 예수의 왕 되신 크게 찬양해 그 영광 온 땅과 하늘이 없네 예수의 나라 이곳에 임했네 예수의 나라 이곳에 예수의 왕 되신 크게 찬양해 그 영광 온 땅과 하늘이 덮네 예수의 나라 이곳에 임했네 예수의 나라 이곳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높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청년부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또한 말씀을 전하실 이성원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온전한 마음과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게 허락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걸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청년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함께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전우좌우로 먼저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본 친구들도 있고 간만에 이렇게 얼굴을 봐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설교 제목을 다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시작.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내가 또 경험하고 내가 배워왔고 또 내가 들어왔었던 수많은 지난날의 경험들이나 시간들을 정리해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다라는 어떤 여러분들의 마음 나름의 어떤 정의랄까 어떤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이제 하루하루 2022년도가 이제 11월 달 다음 좀 이따가 우리 총무관 앞에 나와서 광고할 때 알겠지만 또 다음 주는 또 청년 예배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오늘이 또 청년 예배 또 마지막 주일이에요. 다음 주는 우리 포도원교회 40주년 창립 40주년 우리 연합 온교회 연합 예배로 드려서 또 청년부 예배가 또 없어요. 12월 달에는 총 4번의 주일 중에서 2번밖에 못 드려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지만 11월 달이 하나씩 끄어지고 이제 다음 주가 끝나면 또 12월 달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거죠. 여러분 교회력으로 보면 교회력에 의하면 12월 첫째 주, 즉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성탄절 전주인 총 4주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은 교회력에 있어서 첫날입니다. 교회력에 있어서 첫 번째 주일 첫 번째 날이, 우리는 새해가 2023년 1월 1일이 새해잖아요. 근데 교회력으로 보면 우리가 지키는 교회력이라 함은 뭐냐? 추수감사절, 뭐 사순절, 부활절, 성탄절 이런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력이에요. 그 교회력에 의하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새해입니다. 즉 다음 주가 12월 22일 올해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거죠. 청년부는 이제 오늘이 11월 달 마지막 주일이라서 이제 오늘 이제 드리는데, 여러분들 올해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점점 올해의 마지막 끝을 이제 우리가 다 하고 있는데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계획했던 것들을 혹시 하나씩 다 하고 계신가요?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고 어떤 계획이 지금 계속해서 있으신가요? 뭐 매일 말씀 읽는 것, 혹은 뭐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 혹은 뭐 체중 감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차피
계획을 하면 할수록 내 스스로 좌절만 되어지고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다짐이나 계획이 없으면 그나마 스트레스나 어떤 내 안에 계획하지 못한 나 스스로에 대한 실패감은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매해년 다짐하고 또 실패하고 또 다시 다짐하고 결심한 뒤에 마주한 실패는 좀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좀 더 아픈 것은 성공을 몇 번 했어요. 그리고 뭔가 잘 이루었고 뭔가 이루어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성공하고 마주한 실패는 좀 더 아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에 성공했는데 다시 살쪘을 때 끊은 줄 알았던 어떤 중독, 게임 중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중독에서 다시 빠지게 되었을 때, 우리의 다짐과 결심으로 뜨거워졌던 우리의 마음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차갑게 식었을 때, 그때 마주한 실패는 좀 견디기 힘들고 다시 뭔가 공들어 세웠던 탑이 점점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로 이와 같이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저 오늘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내가 변화된 줄 알았고 또 내가 은혜 받아서 뭔가 새로워진 줄로 알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전과 똑같은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저한테 하나둘씩 너 구원받았어? 너 죽으면 천국 가는 거 확신해? 라고 하면 글쎄요 라고 말을 해요. 잘 모르겠다 말을 하고 목사님 제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또다시 죄의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무너졌을 때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그 전에 다윗은 계속해서 성공 가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정말 단 한순간도 어긋난 적이 없고 정말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맛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성공과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 역사들을 다시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했던 예배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고 결국 자신의 탐심에 의해서 눈이 멀어서 밧세바라는 여인을 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죄를 짓게 되죠. 밧세바라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를 가지려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전쟁의 최선봉에 내보내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뭐죠? 일명 살인교사, 살인죄까지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대형 사고 친 겁니다. 정말 수직곡선으로 쭉 성공가도를 걸어가다가 결국 왕까지, 최고의 권력자 왕까지 되었다가 그 최고의 피크 때에 나락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순간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공하고 마주한 실패는 더 뼈아픈 법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다윗은 매 순간 매일마다 계속 경험했는데 자신의 순간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다윗이 넘어지고 무너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께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만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는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항상 그것에 직면하지 못하고 예전의 어떤 습관과 습성에 쫓아서 도망치고 숨으려 했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친구에게 새로운 시즌을 주께서 맞이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계속 새로운 하나님의 이 친구에 주신 귀한 구원의 여정과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의 여정 가운데 들어와서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께서 맞이하게 하시는 그런 그 길 가운데 이 친구가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거나 숨어버리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저 따라 해볼까요? 정직함. 네,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즉시로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뭔지 아세요? 뭐였습니까? 숨은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담의 원죄를 그대로 이어받은 우리 모두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모든 사람들 똑같아요. 죄를 짓는 그 순간,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빠진 그 순간 우리는 직면하지 않습니다. 도망치려 합니다. 그리고 숨어버리게 일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익숙한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할 것 없이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게 이것을 그대로 내가 직면하고 나의 죄, 나의 연약함을 내가 그대로 똑똑히 내가 목격할 수 있는 내 안에 정직한 마음, 죄 짓지 않았다, 나는 아무렇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런 가면 쓰고 껍데기로 위장하고 치장하는 그런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투명하게, 내 모습이 이렇다고, 내 모습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때 묻었고 냄새난다고,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직함입니다. 정직해져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원래 이러한 사람이고, 난 이러한 죄가 있고, 이러한 연약함이 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난 날마다 누구 앞에? 내가 내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고 이것이 내가 아니라고 회피했고 도망쳤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왕의 죄를 지적하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님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윗의 이 기도처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정직함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안에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첫 번째 모습입니다. 정직한 예배, 깨끗한 예배.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저 따라 해볼까요? 첫사랑의 회복. 시작. 자,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인데 1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 다윗은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처음이 아니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때의 그 뜨거움과 그 순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성령과 진리 안에 영 안에 정말 충만한 그 사람은
그 충만한 가운데 그대로 있냐?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점점점 고갈되어 있어요. 마치 이 물이 점점 시간 지나면 내가 마시고 또 마시고 하면서 점점 내 안에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처럼 점점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마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결단했지만 다시 본래의 자기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그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한숨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를 지었던 그 순간, 자기의 연약함 가운데 그 순간 오직 하나를 기도했어요. 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건지신 그 즐거움, 그 처음 그 즐거움, 그때 그 첫사랑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던,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경험하고 예배했던 그때, 혹시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직 이제 우리에게 2022년은 이제 딱 한 달 남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메말라 있습니까? 아니면 촉촉하게 적셔져 있습니까? 무미건조하십니까? 아니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싸 안으시고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순전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고 제가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할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상한 심령. 시작. 네, 우리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명확하게 하나님이 찾고 기다리시는 제사, 즉 예배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래요. 우리의 사역과 관계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생활 가운데 찢겨지고 스크래치 나 있는 우리의 상함, 우리의 깨어짐, 우리의 부서짐, 이 모든 연약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서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구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성경은 창조 이후부터 계속해서 인간들의 실패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씀해 줍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시대와 아브라함, 이삭, 모세 쭉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돌아서고 실패하고 무지하고 무너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실패하고 무너진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랬고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고, 하물며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다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또 걸려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무너지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신 걸까요? 너 또 지난번에 또 결단했잖아, 또 다짐했잖아, 결심했잖아, 왜 또 무너져? 왜 또 넘어지니? 라고 이해 못해 하시거나 책망하시거나 다그치거나 그렇게 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또 넘어짐을 예상하지 못해가지고 너 그럴 줄 몰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실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 셋을 키우고 함께 지내면서 아이들이 점점 자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를 키우면서 특별히 좀 약간 뭐랄까 내리사랑이라고, 셋째가 더
제가 더 좀 사랑스럽고 더 좀 제 안에 제 품에 할 수 있으면 계속해서 제가 막 물고 빨고 있어요. 셋째가 또 딸이기도 하고 해서 딸바보라서 제가 계속해서 집에 들어가면 항상 다혜가 아빠 하면서 안고 뽀뽀하고, 그럼 그때부터 제가 계속 항상 제가 다혜를 안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요. 엄마는 좀 제발 좀 그만하라고 하지만, 그런데 제가 다혜를 키우면서 또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쭉 다혜를 보면서 딸은 말은 오빠들보다 좀 빠르게 했어요. 하지만 몸 쓴 걸 좀 늘었어요, 다혜가. 그래서 좀 오빠들 위에 오빠 2명보다 다혜가 좀 아장아장 걷는 걸음마가 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을 때,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제 딸이 자기 스스로 걷기까지 엄청난 많은 시간들을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걸음마 시작했던 그때의 그 아이는 정말 많이 피가 나고 멍이 듭니다. 넘어지면서 무릎이 까지는 것은 정말 다반사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아파서 엉엉 울면서 엄마를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걷기 위해서는 넘어지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걷는 것이 되었을 때는 뛰면서 또 넘어지는 과정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에 있어서 비록 아프고 울고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아이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아빠인 저한테 걸어오기까지, 뛰어오기까지 수많은 실패가 그 아이에게 있었죠. 넘어지고 실패하는 아이를 볼 때마다 그 모습을 본 엄마와 저는, 아빠는 그 아이에게 다그치거나 책망하거나 왜 똑바로 그렇게 못 걷냐고 그렇게 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딸이 넘어질 거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살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불러내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아빠, 아버지가 신앙의 걷기를 시작하고 또 뛰기를 시작할 때에 그 걷고 뛰면서 휘청거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 때론 넘어지고, 때론 넘어져서 피가 나고 멍이 들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 징징대는 그 아이를 보면서 다그치거나 혼내시거나 책망하시는 부모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 딸은 넘어지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제 딸의 손을 잡고 함께 걷습니다. 아니, 넘어진 그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달래주면서 제가 업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한 걸음을 너무 잘 아십니다. 저렇게 걸으면 분명히 넘어질 텐데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걸음으로, 아니 완벽한 인간으로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또 그래서 넘어지며 실패할 때마다 아버지가 기대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넘어졌으니까 내 아빠한테 가면 안 될 거야. 아빠한테 도망쳐야지. 아빠 나한테 혼내실 거야. 그것이 부모님의 모습일까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일까요? 저는 제 아이들이 넘어질 때마다 손잡아 달라고 엉엉 울면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울음 속에서 자기를 안아달라고, 자기를 업어달라는 것이 다 담겨 있음을 저는 압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저는 다 그것이 다 느껴집니다. 우리가 굳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그냥 엉엉 울어도 하나님이 내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죄송해요.
그건 죄송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죄송할 일은 내가 넘어지고 죄를 짓고 실패하고 또 내가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도망치는 것이 더 죄송한 일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의지하여 서고 아버지와 함께 서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 모습을 기대하시고 그 모습을 찾고 계시고 그 모습을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씀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그런 상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가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신약에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마지막인데요,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정말 그 자리에서 더 가난한 마음으로 더 애통하고 더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그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도 저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다짐과 결심을 믿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의 결단과 다짐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됐다면 예수님이 왜 필요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결단과 다짐으로 새로워질 수 없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다짐 내 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까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어떤 모난 모습, 깨어지고 상처난 이 모든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공동체와 또 이 교회와 이 나라의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찬양하면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연약함과 내가 내 스스로 이기지 못하는 죄, 습관적인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수많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주 앞에 다 깨트리고 주께 나아갑니다. 뭔가 있는 채, 뭔가 내가 이뤄놓은 채 하려 하지 않고 그냥 가면을 다 벗어던지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아가서 정직하게, 그리고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그때의 그 즐거움과 감격을 회복하며 상한 심령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으로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실까요? 서셔서 다시 오늘 지금 여러분들 고백했던 그 마음, 상한 마음을 드리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거짓된 모습, 불순종하는 모습, 여러 가지 많은 습관적인 나의 어떤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서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함께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주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다시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일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 주께 나아가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함께 기도할까요? 내 안에 연약함에 빠질 때마다, 혹은 내 안에 습관적으로 걸려 넘어지는 수많은 죄를 볼 때마다, 혹 여러분 도망치거나 또 직면하지 못해서 죄책감과 죄의식과 또 숨어버리고 회피하려는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숨어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이 들어오는 틈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넘어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넘어진 죄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괴감과 죄책감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그럴 때마다 주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주님이 이런 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지? 더 나아가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과 불신, 의심과 불안에 초조함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더 큰 일이고 이것은 더 사단이 더 좋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무너진 자리, 다시금 우리의 그 실패와 좌절과 무너짐의 그 자리에서 또다시 주님 내게 손 내미셔서 나를 손잡아 주셔서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뜨겁게 그 하나님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통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이 아픈 이 상한 마음을 주님 받아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가운데 혹 무너져 있는 분, 깨어져 있는 분, 부서져 있는 분, 사람들의 말들로 인해서, 관계로 인해서 상해 있는 분들, 사역 때문에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의 마음처럼, 기도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예배를 회복시켜 새롭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또 넘어졌고 또 실패했고 또 아버지 우리 안에 또 걸려 넘어집니다. 저희는 그런 자입니다. 저희들은 늘마다 또 넘어진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럴 때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좌절하고 또 도망치거나 숨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아버지에게 넘어지는 수많은 아버지의 일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넘어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갇혀있는 수많은 우리 어려움을 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 계속해서 나를 그저 아버지 나에게 손 내미시는, 아버지 나를 있는 모든 것을 받으시는 아버지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다시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좀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쓰게 하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의지가 약하고 연약하며 부족하고 무지한 저희들인지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모습 그대로를 기다리셨고 또 이 모습 그대로의 예배를 주님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당신께서 찾으시고 또 기다리시는 예배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 가면을 쓰고 뭔가 된 척, 뭔가 이루어 놓은 척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냥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매 순간 걸음걸음에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셔서 그 아버지의 형상대로, 그 아버지의 그 마음과 아버지의 그 사랑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도록, 그 천국의 그 삶을 계속해서 살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려 하는 모든 사단의 속임과 어둠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악과 연약함 속에 갇혀서
숨고 도망치며 회피하려고 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죄책감과 죄의식과 죄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이간질과 속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 아버지 나라를 안에 살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가난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천국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다윗의 기도가 저희 모두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 안에 있게 하시며 정직함으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주님께 오늘도 우리의 모습으로 주께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면 쓰지 않게 하시고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내 모습 그들의 예배로 주께 나아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다 불태워드리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그러한 예배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의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음성 귀 기울이며 그 음성 안에 또 그 음성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그 단 한 사람, 하나님 정직함으로 또 다시금 하나님과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모든 삶의 자리,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모든 앞날과 그리고 우리 청년부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